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주님 연중 27주간 금요일입니다.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주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저한테는 벌써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 가면 하여튼 보면 일주일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 이야기 전에 할 말도 없습니다. 어제 축구 이겼대요. 시리아랑 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던데 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뭔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그거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은 TV라든가 요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잘못한다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세계에 들어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아버렸죠. 63년 만에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내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6위라는 하드 파워에 요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한국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스마트 파워라는 말을 실현시키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엊그저께 기사를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느냐면 지금 한창 우리나라가 무슨 그전부터 킹덤이니 뭐니 인기가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은 대박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자막으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했어요. 일본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하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일본해라는 그 자막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건 동해다 일본해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일본해라고 했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한국의 그런 소프트 파워가 엄청 인정을 받으니까
이번에 또 어떤 자막에서 일본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했지. 그때 4시간 만에 그걸 전부 동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라. 바로바로 수정하겠다. 옛날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본어를 동해로 바꿔주질 않던 미국 그 큰 드라마 업체들이 이렇게 한국의 그 힘을, 뭐 BTS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한국이 가진 그 문화적인 힘을 알고 나니까 항의를 하니까 4시간 만에 즉각 바꿔주는, 앞으로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밖에 없죠. 우리나라 언론만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부동산도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부동산은 전 세계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지금 부동산은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엊그저께 또 재밌는 것이, 미국에서 집이 나왔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탔어요. 시꺼멓게 골조만 남은 집, 그걸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5억 얼마에 팔렸대.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막 부동산이 부글부글 끓죠. 주식도 끓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돈을 수십 조씩 풀어버렸잖아. 그 돈으로,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은 무시하고 당장 하나의 어떤 것만 가지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 자막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 얼마나 사실은 올라가고 갔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에서 브라질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그럴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항상 다시 중진국으로 좌절해버렸고,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무슨, 지금 아시아에 뭐 4마리 용 했던 그 용들 중에서 살아남은 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깔아앉아버렸고, 오직 우리나라만이 그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뚫지 못했다라고 하는 중진국의 그 함정을 뚫고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라고 하는 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당하게 평가할 것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할 말이 없어서 했어요. 네. 그냥 심심하니까. 제가 맨날 방구석에서 벽만 보고 사는데 사람 만나면 좋아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져요.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저 사람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엘제불은 바알 더하기 팔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주 옛날에 제가 여기서 구약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거기 판관기를 제가 하면서, 그 판관기는 12명의 판관이 등장하지만 구도가 맨날 똑같다, 그런 뺑뺑이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이방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판관을 보내서 살려주고, 그럼 살려주면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이방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느님이 판관을 보내서 살려주고, 살만하면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맨날 뺑뺑이를 도는 게 판관기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가장
큰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족이었는데 그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유목민족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맨날 망해. 근데 저쪽에 보니까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그러니까 잘 돼.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모시는 신이 다르다. 우리가 모시는 야훼 하느님은 만군의 주님. 싸움은 잘해. 근데 농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우리 농사도 잘 되겠다. 그래서 살만하면 이 이방 민족의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 천둥의 신,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면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하면 하느님은 뭘 잘해요? 만군의 주님이야. 싸움을 잘해. 그래서 구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방 민족을 계속 믿는데 그때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바알이죠. 바알이고 천둥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해서 바알 신상을 짓고 신당을 짓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더라도 엘리야 예언자가 가르멜 산에서 바알 사제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자, 소를 놔두고 너희들이 사제들이 바알을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는 그런 시험을 하잖아요. 나 무슨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그러지 마. 유명한 이야기야. 그게 가르멜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 하고 바알의 사제들이 막 몸에다 자해를 하면서 막 기적을 청하는데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을 써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몇 동이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한 다음에 하느님 부르니까 천둥이 내려와서 싹 태우고 또 구약 처음부터 하려니까 힘들어 죽는다. 하여튼 그때도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굉장히 이제 믿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알이 이교도 신이고 사실은 야훼 하느님에게 비교하면 삿된 그냥 지방신, 귀신일 뿐이고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이 바알이 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조롱하기 위해서 바알 뒤에다가 팔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알이 파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병을 퍼뜨린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바알제불이에요. 베엘제불 설명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베엘제불이에요. 그래서 이 베엘제불은 사탄하고 마귀하고 동격의 이름을 가져요. 사탄을 부를 때, 마귀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그 신이 가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탄이다라는 의미로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하여튼 그래서 베엘제불이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엘제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안도 서로 싸우면 망하는데 너희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은 망한다. 나는 하느님의 손가락, 하느님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이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되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그 기적을 사탄의 그런 짓거리, 농짓거리로 너희들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흩어버리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앞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과는 연결되지 않는데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있던 데로나 다시 가야지 했는데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처지가 더 나빠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고 많은 종교도 그렇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 데 집중을 하죠. 특히 불교는 더 그러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스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득도하는 건데, 득도를 쉽게 말하면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타버린 죄죠. 다 타버린 죄.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불이 일어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죄는 다시 불이 안 붙지. 다 타버렸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감정도, 어떤 잡념도,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단계, 그것을 다 타버린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지향하지.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기도를 하면 깐딱하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잡념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생각도, 분노도, 어떤 정념도 떠오르지 않는 무념무상을 추구해요.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고, 어쩔 때는 우셨고, 어쩔 때는 화내셨죠. 감정이 풍부한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정을 지운다거나 생각을 지워서 다 타버린 죄를 지향하면 안 돼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다 타버린 죄처럼 모든 생각도 나지 않고 잡념도 나지 않아요.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마귀를 데리고 가서 그 집을 다시 차지해버리는.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놨어야지. 내가 그 생각을 지우는 그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을 지우고 어떤 정념을 지우고 분심을 지우고 지웠다. 그래서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으면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 비워졌으면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채워 넣는 걸 뭘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지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비우는 데 중점을 두고 그걸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비웠으면 채워야 된다. 이건 또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우면, 어제 묵주기도의 성모님 기념일에서는 묵주기도에 빗대서 생각하면 그래요. 묵주기도의 구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경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묵주기도를 막 원종에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막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많아져요? 응? 많아져요? 대단한데? 원총에 가다 가신 마리아님은 속으로 막 하면서 막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없어져요. 생각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정돈되고 치워지는 거예요. 근데 묵주기도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생각을 지우는 효과가 있죠. 성모송이라는 짧은 기도에다가 내 생각을 묶어버리니까 잡념이 없어지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묵상과 관상기도까지 간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묵주기도는 뭐가 딸려 있느냐면 신비가 딸려 있죠. 환희, 고통, 영광, 요즘은 빛의 신비까지. 이 신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생애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신기한 게 그거예요. 은총에 가다 가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를 자꾸 반복하면서 생각을 지우죠. 지우는데 뭘로 다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생애, 성경 말씀, 신비를 묵상합시다라고 묵주기도를 할 때 계속 그 신비를 묵상하자고 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웠으면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된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그럼 그게 이 신비가 그냥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그냥 알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비웠으면 그 말씀으로 채워 넣는 단계가 묵주기도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가 묵상과 관상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목주기도에 빗대면 그런 것처럼 뒷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자칫 잘못하면 무슨 선, 도 막 해가지고 생각을 지우고 잡념을 지우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웃으셨고 우셨고 화도 내셨고 감정이 생생히 살아야 계셨던 분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거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지우고 분심을 지우는 그런 기도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처지는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비웠으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꽉꽉 채워야만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향은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곰곰이 또 오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